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260일 성경 읽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정도 안 읽으시고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적극 그 묵상 노트를 활용하셔서 자료를 남기시고 또 카톡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보여주시는데 카톡방에 너무 은혜를 잘 나누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기시고 또 받은 은혜도 남기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해 주시고 서로 독려하셔서 260일 일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러니까 이거 꼭 나누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 260일 성경 통독하는 그 곳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얀마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어제도 38명의 희생자가 났죠. 하나님께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미얀마에 선교센터를 짓게 하시고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그곳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 복음의 장애물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내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벌써 귀국을 종용받고 있고 우리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는 임시 대피소가 지금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면 총회 선교사님들의 임시 대피소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하고 이제 연락망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총회에서 선교사님들한테 귀국하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랬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가서 저기 어려운 사람 돕게 속값이나 보내달라고 그랬답니다. 우리도 미얀마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지금 사순절 기간 6차례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남성이 퇴근을 하면서 다음날 모임에 입고 갈 바지를 한 벌 샀습니다. 근데 집에서 입어보니까 너무 기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일 입어야 되니까 5cm만 좀 줄여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설거지 중이라 설거지 끝내고 하려고 했더니 또 이번에는 아이가 칭얼대서 아이를 재우고 하려고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재우는데 같이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코를 골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시누이가 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 언니가 지금 미쳤나? 할 일 안 놔두고 그냥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기보랴 살림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나.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시누이가 굉장히 천사 같죠? 5cm를 자르고 다림질까지 해서 다시금 소파에 잘 얹어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이제 화장실을 가면서 보니까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힘든가 보다. 이 어머니는 시어머니 또 왕천사세요.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도 5cm를 자른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잠을 자다 번뜩 그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또 5cm를 잘랐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옷을 입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칠부 바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누가 이랬어? 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5cm를 자르고 어머님이 5cm를 자르고 아내가 5cm를 자른 거예요. 비록 바지는 쇼다리가 돼버렸는데 마음이 그냥 기쁘더랍니다. 바지가 짧은 게 뭐 대수냐.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바지를 입고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는 남편인 것 같죠? 눈치가 없어요. 그 바지를 입고 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결코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과 화목한 것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적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화목이 기적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질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망각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이 헌신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연인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아주 귀중한 고귀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과일 바구니에 곰팡이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금방 확산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순수할 것 같은 우리들의 사랑 안에도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고 뭔가 조금만 섞이게 되면요, 불순종이 섞이게 되면 그 사랑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즉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잘 아시죠? 부메랑을 있는 힘껏 던지면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메랑이 한 바퀴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화목이 기적인 두 번째 이유는 아담 이후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있기 때문인데 그 사단이 속성이 뭐냐면 분열이요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서로 상대방을 탓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여자가 주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원망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사단이 먹으라고 해서 한 겁니다. 원망하고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분열과 갈등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세상은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열합니다. 갈등합니다. 도대체 마음이 맞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그냥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전쟁을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둘째치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돌격하셔서 심판하실 만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온통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숨을 쉴 정도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돌리시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둘을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지옥 갈 운명의 사람들을 천국 시민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이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죽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려 쏟아내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주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요, 전혀 새로운 인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놀랍도록 신비로운 현상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믿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예수를 믿는다면 바울과 모세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까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붉은 피가 마치 용광로와 같아서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녹이고 십자가로 휘휘 저어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는 모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와 부활을 같이 함께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인류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새로운 인류는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한 자요, 택함 받지도 못한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또 언약과 상관없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이더니, 이스라엘과도 전혀 상관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화해시키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던 율법을 폐하여 버리시고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둘을 또 화목케 하셨고
또 하나님과도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또 미국 성도나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성도나 키르기스탄의 성도나 미얀마에 있는 성도나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처소가 뭐냐면 영원히 거할 그런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를 처소라고 말합니다. 임시.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거처는 뭐냐면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처소가 뭐 월세나 전세 얘기한다면 이 거처는 우리 집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가 영원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모두는 우리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아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서 흉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싸줘야 합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인가 교회 안에 내 상처가 드러나면 비난받을까 봐 감추고 또 감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슴도치처럼 가까운 사람을 자꾸 찌르고 상처 주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목을 깨뜨리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을 깨뜨리는 자는 교회와 예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로서 살아야 하는 방법을 이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에 이 프란시스코 여러분 아시죠? 프란시스코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귀찮은데 안 일어나려다가 그냥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험상궂게 생겼는데 한눈에 봐도 그가 한센병자임을 알 수 있는 한 남자가 돌돌 떨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흉한 얼굴로 서 있었기 때문에 순간 섬찟했지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제 몸 좀 녹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이 사람을 거절하고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그의 어깨에 있는 눈을 털어드리며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살이 썩는 악취가 그에게서 풍겨나고 코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그에게 대접했더니 그 환자가 개걸스럽게 그걸 먹어치웠습니다. 식사 후에 몸이 조금 녹았으면 알아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기침을 쿨럭쿨럭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제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몸도 아니고 염치 없는 그런 부탁에 우라가 치미는 걸 그냥 꾹 참았습니다. 할 수 없죠. 그냥 하루 지나고 가세요. 마지못해 승낙을 하고 하나뿐인 자기 침대를 양보하고 프란시스코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이제 잠을 좀 자시지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꽁꽁 얼어서 도저히 녹질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저의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화가 머리끝에 났습니다.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신 그 보혈, 그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꾹 참고 옷을 벗었습니다. 알몸으로 이 문둥병 환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했고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역겨웠지만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서 차가운 몸을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스르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너에게 갚아줄게. 예? 주님, 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그 순간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밖은 벌써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악취가 배어 있어야 할 그의 침대는 왠지 모를 향기가 너무나도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가 바로 주님이셨군요. 주께서 저를 찾아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깨닫고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주님께 너무 불친절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 감사 기도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